저는 요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마다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자들에게만 뭘 주실까요? 들을 귀를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고백을 받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귀에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귀에 들려주고 눈에 보여주고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항상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들을 귀와 보는 눈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에도 보면 들을 귀와 보는 눈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주시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 있지만 누군가는 들을 귀가 있어서 말씀을 잘 들어요. 누군가는. 근데 들을 귀가 없으면 또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사건은 뭘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현상으로 임하였다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동편 거라사 지역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의 숙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일을 행하신 이후에 다시 일행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배에서 내려 바닷가에 계실 때 또다시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23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받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애워싸고 예수님을 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 보았지만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몸은 더 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절망적일 때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귀신의 숙박에서 건져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때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을 때도 제자들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사실은 가장 절망적일 때가 사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일 때 그 절망의 현장 속에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 절망의 현장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사회에서 혈루증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서 사람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사회로부터도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겁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자신의 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런 믿음을 준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 여인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해당장인 해당장의 하나인 야이로처럼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에 해답을 주십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던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도 즉시 자신의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 안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많은 무리에 에워싸이고 그 무리에 의해서 떠밀려가고 있는 그런 시끄럽고 복잡한 상황에서도 분명히 누군가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핀잔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큰 무리가 에워싸서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아니 그렇게 많은 물이 막 에워싸여가지고 밀려가는데 누가 손을 댔는지 누가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댄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자신에게서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이신 거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도 예수님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치료와 회복케 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와 질병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고통과 질병과 모든 문제와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이 나라가 무질서와 혼돈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다스림과 치료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한 한 여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모든 불행을 한순간에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있던 한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불행의 원인들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은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치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시듯 말씀 한마디로 죽은 아이를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구하여 말씀하고 있을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 3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해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간곡하게 이렇게 말했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를 구원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 지체되고 거기에 또 혈루증을 앓던 여인 때문에 더 가는 길이 지체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집에서 돌아온 기별은 뭡니까? 딸이 죽었나이다. 아마도 해당장 야이로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과 슬픔에 잠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않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보십시다. 3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이미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으로 알고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면 해당장의 집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떠들고 울고 통곡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이후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열린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증금도 임대료를 제때 못 내가지고 보증금도 다 까먹고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노예에서 실시하는 목사고시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고시를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면접을 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폐쇄하시고 부교육자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인하여 목사고시를 탈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고시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불합격된 거예요. 하루는 깊은 고민과 절망 속에 갈매산 기도에 올라가서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날 마치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변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우니 다 교회를 폐쇄하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지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십시오. 정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해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것처럼 저도 그 심정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임대료를 계속 못 내니까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씩이었었는데 임대료를 못 내고 계속 임대료가 까지니까 보증금이 600만 원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의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죠. 나중에 이게 보증금 다 까먹으면 이사 갈 데도 없으니까 저한테 정중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보증금이 6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방 한 칸이라도 얻어서 나갈 수 있을 때 교회를 나가는 것이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고집스럽게 더 하겠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로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노예 시찰 목사님들에게도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사갈 방도 구해놓고 책짐도 다 싸놓고 이삿짐도 다 싸놓고 이제 주일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이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월요일 새벽에 마지막으로 강대상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목회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주인에게 정중하게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모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임대료 120만 원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50만 원 정도로 해주시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너무 젊은데 목회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사모님께서 전화를 끊으시고 남편과 상의를 해보고 전화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사모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드릴게요. 목사님, 그렇게 해드릴게요. 3천에 월 120만 원 냈는데 월 보증금 600에 50만 원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보증금 600에 올 50만 원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일어선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계단 청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달 40만 원을 드릴게요. 놀라운 일이죠.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책짐을 싸면서 울고 책짐을 풀면서 울고 정말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살려달라고 정말 그 걸레를 가지고 바닥을 쓸고 다니면서 교회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찬 목사님들에게도 교회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찬 목사님께서도 아니 하나님께서 열린교회를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대주겠다. 그래서 시찬에서 매달 50만 원씩 또 임대료를 대준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린교회를 한결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어려우니 교회를 폐쇄하라고, 교회가 어려운데 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참고 견디고 있냐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조롱해도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능력과 권세와 치료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언제라도 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르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40절 보십시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의 눈에 보면 분명히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하잖아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볼까요?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 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크게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후에 아무에게도 그 일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하고 강팍한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를 않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믿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얘기하면 천국을 가봤냐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강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큰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을까요? 여러분, 불신앙은 무서운 죄입니다. 불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쭉 살펴보게 되겠지만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능력과 기적을 생생하게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먹으면서도,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속에 불신앙이 있다면 그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육체로 존재하는 존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믿을 수 있겠어요? 육체를 가진 존재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어디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질병과 죽음에까지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는 무덤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이 무질서와 혼돈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